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잘 안 나시는 거. 네, 자주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이 말씀 꼭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로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돌아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 이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떤 기능이 있죠?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 신발이 없었을 시절이었죠. 신발이 없었을 고대 시절에는 신발이 없이 맨발로 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참 느리게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험하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더 그랬겠죠. 그래서 보통 이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발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빨리 전해서 빨리 뭐 장사를 한다든지 빨리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이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발 없이 우리 자갈길을 우리 성도님들도 걸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갈길을 걸어 보셨을 텐데, 근데 저도 이렇게 몇 번 겪어봤어요. 근데 자갈길을 걸으면 아무래도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들죠. 저는 한 걸음 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자갈길을 걷기가. 그만큼 그때마다 참 절실하게 느낀 것은 신발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하는 교회, 즉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신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신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냐? 평화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발이라는 그 신발을 신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발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신발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좀 살펴봄으로써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가 이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기를, 믿음으로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제가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졸음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씨름해야 될 이 씨름, 영적 전투에 필요한 신발을 제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당시 살았을 당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는 곳은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의 이 군인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의 군인들, 이렇게 강력했던 로마의 군인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썼을 것 같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특별히 이 전투용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이 로마 병사의 전투용 신발은 가죽으로 단단히 밑창을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이제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밑창을 가죽으로 튼튼하게 보호했고, 그 밑창 바닥에는 이제 금속 징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징을 통해서 이 병사들은 발을 보호하는 동시에 백병전을 하더라도 쉽게 밀리거나 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기가 참으로 수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로마 군인들은 연전연승을 했는데 이 연전연승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왜 신발 때문이었냐? 바로 먼 거리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단시간에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단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이 들겠죠. 왜냐하면 적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직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방어를 느슨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공격해서 성을 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들의 방심한 틈을 빠르게 적진 안에 도달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발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발, 이 전투용 신발은 그래서 군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비된 신발, 이 복음이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 본문에는 보면 신발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신을 삼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단지 신과 같은 역할을 어떤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여기에서 의미하면서 이 말을 명령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이 원문을 통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문에는 보면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했던 거하고 지금 본문 그 한글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어떤 토시에서 차이가 나는지 혹시 느끼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제가 원문에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평안의 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원문에는 이 의라는 말을 한편으로는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또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두 가지 의미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 한글 성경 말고 복음을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신을 신으라,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으라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사실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죠. 사실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1차적인 건 맞지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실은 사탄의 이 세력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 발걸음 또는 발이라는 이 이미지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이 표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전령의 발이 사탄에 짓눌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언제든지 달려가는 복음의 전령의 발걸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2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딱 그 전령입니다. 맞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전령이 전하는 이 발걸음, 이 발걸음을 지금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이 평화의 좋은 소식과 발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문맥에서 쓰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문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번역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한글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런 의미로 이해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요?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주는 무엇? 바로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태, 우리가 바뀌어진 상황,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그리고 이 기쁨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그런 확고함,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켜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평안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이 주는 견고함과 확실함을 신으로 삼아 어떤 지역에서든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견고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해야겠죠.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사탄에게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놓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는 자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를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자로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준비, 바로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준비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나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복음이 공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때로는 그것이 참으로 어떤가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불신 부모님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부모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서 좀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에서 일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고 결국은 끝내는 신앙생활을 영원히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참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이런 부류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때로는 완고해 보이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기에 참 완고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드는 이런 생각들은 바로 복음의 효력의 확실성을 제약하거나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탄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삭이나요? 바로 저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열정을 무력화시키게 만들죠.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해라라고 유혹합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열정적이었던 이제 전도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온 이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제 아버지 옆에 딱 앉으셨어요.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확 닿게 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1억 천금을 얻습니다. 예,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탁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이용할 뿐이죠. 사탄은 아마 이렇게 우리를 이용해서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굳게 붙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평화,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 간의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굳게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킨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신을 신을 때 악한 영들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 앞에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복음이 최우선이 될 때 악한 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신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신는다는 의미죠.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 자체가 주는 기쁨과 확신으로 내 안에 무장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그만큼 효력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신속하게 적군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에서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신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의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전령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쁘고 담대하고 험악한 산을 단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이 뭔가요? 평화, 구원.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 전도자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짓밟혀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이 전령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전령은 이 기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즐거이 신속하게 복음을,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령은 신속히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누가 통치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렸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전령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은 바벨론의 우상 벨과 무로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우상은 공허한 존재였고 복을 내릴 능력이라든지 저주를 내릴 능력은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사실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통치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구약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섬겼던 이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또 아니면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돈이겠죠. 자본주의의 최고의 척도인 돈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재판관인 것처럼 신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죠. 특별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신이다, 외모가 나의 신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너가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네가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단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거라 라고 이 신을 섬기고 있죠. 돈과 외모와 성공과 인간관계와 또한 권위주의 등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를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우상이나 지금의 우상이나 모두 사실은 공허한 허구에 불과하죠. 우리는 단지 그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은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섬기고 있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 위에 둬서 내가 꼭두각시처럼 그에 따라가는 대로 움직이고, 축복을 줄 때는 좋아하고 또 저주를 줄 때는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힘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의 속박에 놓인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거짓 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우상들에 결코 얽매일 수 없습니다. 지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죠. 전령의 마음에 채워진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통해 받았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전령으로서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제일 먼저 신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던 전령으로 서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전령으로서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친히 전령으로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참되고 의롭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죠.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는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곧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다스려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에 우리가 옛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나요?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이 옛 방향을 돌이키려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를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령으로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쳤고, 실제로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져 완전히 대신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예수님은 사실 이 공생애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께 임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전령으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변모시켜 주셨지요. 아버지께서 맞이해 주신 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는 전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이 전체 문맥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령으로서 전하셨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즐겁게 섬기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걸음처럼 예수님도 그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우리가 다스릴 나라를, 복된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아버지가 보낸 아들로서 네가 전해줄 수 있겠니?
이것은 토마스 보스턴이 실제로 자기의 신학 책에서 이렇게 상상하며 쓴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전할 그 기쁜 소식과 자신이 걸어갈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고 만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사셨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끝내 사탄의 힘이 무력화되고 사탄의 힘을 결정적으로 꺾어 놓을 수 있는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탄의 힘이 결정적으로 꺾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의 기쁨을 자신 안에 채우고 계셨고,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줄 그 확고한 효력, 확실한 효력을, 즉 사탄이 결정적으로 무력화될 그 효력을 확실하게 믿고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죠. 사탄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사탄의 손에 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전령으로 서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셨던 길을 누구에게 이름해 주셨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기에 사도들은, 그리고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왕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고, 12명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둘둘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70인을 또 나누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진 자로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기뻐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싸웠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예수님 옆에서 더 많은 권세를 누릴까? 라는 것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바로 그런 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의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도 맞고요. 또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일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이들은 이제야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과 우리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주는 확고한 확신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행하신 일들을 내 자신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그것이 나의 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놀랍게 변화된 관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이미 주어진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험난한 길도 행군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행군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행군은 곧 끝날 것이기에,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사탄과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킨 일입니다. 준비시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로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런 확고한 그 확신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확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변화시켰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도 이 양산 지역에 유리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무장시켜 준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준비된 자는 복음이 준 확신으로 영혼을 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면 이 자도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그를 대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됨됨이와 그의 성격과 그의 재산과 그의 어떠한 학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과 함께 그 영혼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 평생 함께할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저 같았으면 이 고린도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회당으로 옆에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회당장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어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결코 녹록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비록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나 해롭게 할 자는 없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곳에 반드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준비해 주는 그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었기에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나의 복음이 반드시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있어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서바나에 그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안의 한계에 가두려는 유혹을 뛰어넘고 지역과 나이와 혈통에 따른 경계를 넘어서고 나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원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준비해 주는 것으로 신을 신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에 복음의 발걸음이 금지된 곳은 없다라는 그 믿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외국으로 모두가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이 자기의 노예로 삼은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기쁨이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변화시켰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에게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벌써 여기까지 침범했으려고 설마 그랬겠어 라고 사탄이 방심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진 가운데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건네므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병사는 이 전투화를 신고 어디든 신속하고 정확하고 별 피해 없이 적진의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악한 영들의 적진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바로 복음이 사탄을 무력화하는 무기이며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산 지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죽었기에 전혀 반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이 믿겠니? 저렇게 완고한데 믿겠니? 라고 속삭일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확신해야 되나요? 복음이 주는 것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마주할 때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들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져야만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저 뽀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한 복음이 반드시 이룰 효력을 확신하며 사탄과 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직면하여서 그들을 구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